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베드로 후서 2장 15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아멘. 오늘 21절 말씀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싸움도 끝에 가봐야 합니다. 누가 이기는지 지는지 달려가는 것도 결승전까지 가봐야 합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도 끝을 대단히 중요하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너희도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려느냐? 주님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발람의 경우를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데 발람은 민수기 22장에 오늘 아침에 민수기 22장 발람 기도하는 은사를 그가 남다르게 받았는데도 끝이 안 좋았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2장을 잠깐 한번 보시죠.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의 승자가 되려 그러면은 받은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일 마지막에 끝까지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 그래서 마태복음 7장 6절에 그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소중한 것은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발람은 이제 기독군인데 이 부탁을 누가 했는가? 모압 왕 발락이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고, 좋지 않는 기도 부탁이죠. 그래서 22장 7절에 복채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복채에 주목해야 돼요. 이게 이제 유혹 미끼잖아요.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여 해야 되는데 돈 보고 기도해주는 이런 이제 아주 더러운 누룩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때 발람이 밤에, 여기서 한번 봅시다. 유숙하라고 8절에. 그래서 유숙했는데 9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보르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이런 기도 부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복받은 자들인데 저주기도 부탁하는 자들, 함께 가지도 말고 저주도 하면 안 된다고 딱 잘라서 말했어요. 그래서 그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거절합니다 해서 돌려보냈더니 15절에 마귀의 유혹은 계속해서 옵니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며 더 대우를 해준다 할까, 미혹의 늪에 빠지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17절, 이번에는 복채가 아니고 17절, 그들을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이게 명예지요. 재물욕, 명예욕, 이런 육체의 소욕에 이제 불을 지르는 것이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겠다 하고 모압 왕이 백지 수표를 이제 주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럴 때에 발람이 하는 말이 18절에 은금을, 그의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의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믿음을 지키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나 마음에는 이미 벌써 미혹이 와 있습니다. 19절,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런지 알아보리라. 여기에 더 하실런지, 하나님이 이번에는 가서 기도 그렇게 해주라. 혹시 그런 음성이 들리면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이게 자꾸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한 번 찾아와서 부탁하고 또 한 번 찾아와서 10번 찍어서 넘어가지 않는 나무 없다는 우리말이 있는데, 그래도 선한 싸움에서 한 번 틈을 보면 지는 겁니다. 달려갈 길을 중간에서 쉬버리면은 끝까지 못 갑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끝까지 해야 됩니다. 끝까지. 할렐루야. 그래서 더 하실런지, 무슨 말씀을 더 하실런지 알아보리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는가? 20절,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런 말만 준행할지니라. 딴소리하면 안 돼. 너 거기 가서도 내가 시키는 말만 너 입에서 뱉어야 된다. 할 말을 입에 넣어 주실 때에 할 말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발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가는데 22절이 아주 난해한 기죠. 22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출발할 때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 마음의 자세. 이미 벌써 마음은 죄가 들어와가지고 무슨 일을 시키든지 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귀가 안 가려고 막 용을 쓰니까 3번이나 때리고 나귀가 입을 버럭버럭 열으면서 와 나 때려! 이렇게 나귀가 짐승이 말하는 거예요. 말 듣지 않아서 때린다 했더니 내가 당신을 지금까지 모시고 다니면서 언제 말 듣지 않았느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31절에 발람의 눈을 열어주셨다. 그랬더니 앞에 사자가 죽이려고 칼을 뽑아들고 있길래 이 발람이 뛰어내려가지고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는가? 3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네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보라,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네 길이 사악함으로. 마음이 벌써 이게 딴데 콩밭에 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막으려 나왔다. 그러니까 몸은 가라 그런다고 몸이 가는데 마음은 이미 벌써 콩밭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발람이 그러면 가지 말라 그러면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34절에서 얘기하는데 35절에 하나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네게 이런 말만 할지니라.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든 생각을 잠재워야 됩니다. 나의 말, 나의 욕망, 나의 생각까지도 다 침묵시켜야 어두운 데서부터 밝은 등불이 내 안에 떠오르듯이 아침에 샛별이 떠오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발람이 당신 우리나라 오면 아주 존귀한 자로 높여주겠습니다. 물질도 많이 주겠습니다. 뭐 그러니까 마음이 벌써 이게 콩밭에 와서 막 이게 흔들어지니까 네 가는 길이 사악하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 끝까지 믿음을 지금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모압 왕에게 가서 뭐 기도의 단을 쌓고선 하나님이 저주하지 말라 그러십니다 하고 이제 3번 뿌리치지만은 제일 마지막에 이 발람이 돌아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하라고 했는데 돌아서면서 미인계 쓰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많이 넘어질 겁니다. 그래서 모압 임금이 미인들을 뽑아가지고 이스라엘 군인들 앞에 보냈더니 민수기 25장의 시딤에서 쭉 태양축제에 참여하면서 몸도 썩고 바알보르게 부석되어서 24,000명이 연병 걸려가지고 죽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끝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발람이 은사는 받았는데 끝이 안 좋기 때문에 민수기 31장을 꼭 보셔야 돼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민수기 31장 16절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 꾀가 미인계스라고 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민수기 25장이죠.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는가? 모세가 정결하게 해야 한다 하고는 뭐 이 말씀을 하는데요. 자, 8절에 미디안 5방백을 죽이고 끝까지 모세가 부올의 아들 발람을 찾아가서 칼로 죽여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 넘어지게 했으니까.
그래서 이 발람의 유혹, 발람의 꾀, 발람의 불의의 싹, 성경은 여러 가지를 표현했는데 우리가 볼 때에 시작은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기도도 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좋은데 끝이 아주 안 좋습니다. 불의의 재물에 눈독이 들여지고, 그러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경우가 돼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있는 역사적인 사건이 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은 했는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은혜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망한 것이죠. 그래서 2차 인구조사할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만 의지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요단강을 건너게 할 때는 말씀만 의지하게 그렇게 해서 보냅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킨다, 열매를 잘 맺어야 한다. 이게 얼마나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싸워야 된다. 달려갈 길을 마치고 끝까지 가봐야 한다.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 지키는 것은 끝까지 가봐야 하는 것이. 이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라. 내게만 아니고 그날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신다. 여기에 의의 면류관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방점이 있습니다. 싸우는 것도 끝에 가서 봐야 한다. 달려가는 것도 끝에 가서 봐야 한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주님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신랑 되시는 그분이 오실 때 기름 등불 준비한 5처녀 끝까지 심지에 불이 꺼지지 않는 거죠. 그래야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분은 은사를 많이 받은 분도 계시고 많은 일을 해요. 선지자 노릇을 합니다. 귀신도 쫓아내고 별짓 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난 너희들 도대체 알지 못한다. 내 이름 팔아서 그냥 먹기만 했지 믿음을 지키고 있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난 너희들 잘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열매 맺는데 올인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 이제 중간에 자꾸 이게 마귀가 끼어드는 거죠. 발람에게 그 발락이 자꾸 유혹하듯이 끼어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 7장의 그 아간의 범죄에 대하여 아이성 공략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 작은 일도 이루지 못했어요. 이유는 아간의 범죄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큰 기도 제목이든 작은 기도 제목이든 여기를 꼭 찾으셔야 돼요. 시편 66편 18절입니다. 시편 66편 18절에 우리 안에 아간이 있으면 기도 응답 안 됩니다. 선한 싸움도 안 되고 달려갈 길을 마치지도 못해요. 자꾸 그냥 그놈이 역사니까. 그래서 시편 66편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아간이 없어져요. 아간이 없어야지 아이성도 작은 성도 작은 기도 제목도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끊임없이 경건이 축복입니다. 이렇게 거룩함이 축복입니다. 성결이 축복입니다. 오늘 아침에 찬송가 321장의 찬송처럼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5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었는데 도로 들어왔어요.
이 사람의 나중 형편이 이전보다 더 크게 됐는데 문제는 집이 비고 청소하고 수리되었거늘 집이 빈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이 자기보다 더 악한 악질 귀신 7을 데리고 돌았다. 빈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마음은 항상 말씀으로 가득 차야 돼. 할렐루야. 이게 뭐 부흥회 한다고 은혜 받고는 그 다음에 어이셔어이셔 하다가 말씀은 잊어버리고 자기 욕망만 들어와서 있으면은 그 다음에 시험 들기 딱 좋거든요. 그래서 항상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도록 항상 말씀으로 채워져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늘 말씀을 들어야 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주님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성령의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성령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어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잘 시작했다가 끝이 안 좋아요. 왜 그럴까? 예수를 믿고 처음에 구원받고 야 천국 간다고 했는 이 은혜를 그 다음에 저버리고 다른 쓰레기 같은 것들로 그냥 가득 채우는 자들, 이런 자들에 대하여 16절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마음에 벌써 지금 다른 게 지금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돌아왔을 때 미인계 쓰십시오 이렇게 한마디 충고하고 그 다음에 물질을 안 받았겠어요? 그 다음에 뭐 좋은 대접을 안 받았겠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물 없는 셈이요. 이게 참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부인되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교회는 다니는데 마음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대속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부활에 대하여 확신도 없고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뭐 처음은 대단할 것 같이 보이지만 해만 뜨면 없어지는 안개죠. 이렇게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만이 예비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러내었는데 출애굽과 같이 광야에서 뭐 의심하고 불순종하고 하다가 다 죽어버렸어. 신세대만이 가나안 땅에 심겨졌지요.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이 허탄한 자랑은 뭐 주로 세상적인 얘기예요. 우리가 교회의 안수 집사님, 권사님, 항존직 이상인 분들은 세상 시시껄렁한 자랑 입에 달고 다니면 안 됩니다. 완전히 차단해야 돼. 그래야지 영적 세계에 들어가서 기도도 응답되고, 여기 아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할렐루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뭐 그냥 장로라도 목사라도 틈만 나면 하여튼 골프 치러 갈 생각하고 어디 맛있는 거 입에다가 주워 넣을 생각하고 벌써 물이 가도 한참 간 겁니다. 명태 눈알이 그냥 벌써 썩어도 한참 동태 눈깔이 썩은 것처럼 한참 간 거요. 더욱더 끝에 가서 더 조심해야 돼. 더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은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를 넘어지게 하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깨어 있으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입에 뭐 세상적인 얘기만 잔뜩 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을 입에 붙이고 살아도 부족한 판인데 그렇게 되게 하는 행하는 자들의 교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이게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가장 강한 육체의 소욕이에요. 그것을 이제 불러내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로부터 주신 참자유, 죄로부터의 자유인데 방종으로 우리 구원받았으니까 무슨 짓을 하더라도 뭐 다 용서해 주시고, 아이고 뭐 그냥 율법 폐기, 도덕 폐기론자,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 니골라당이라고 요한계시록 2장의 버가모 교회라든지 에베소 교회도 이런 풍조가 들어왔을 때 에베소 교인들은 그래도 막 눈을 갖다가 붉히고 이런 사람들을 그냥 내쫓고 뭐 이런 일들이 있으면서 사랑에 식었지만은,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 교훈을 몰아냈어요. 근데 버가모 교회는 안고 삽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서는 니골라당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우상 제물 먹고 행음한다, 뭐 그냥 좋은 게 다 좋다고 가서 그냥 또 뭐 선술집에 앉아가지고 시덕거리고 막걸리 마시고 뭐 여성들 끌어안고, 그러다가 또 교회 와서는 또 툭 뭐 그냥 점잖은 채 직분 간다고, 개판이라는 거죠. 개판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사업상 뭐 할 수 없다고 하지만 끝에 가서 좋은 게 없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돈 번 거 나중에 다 병원에 갖다 줍니다. 간암이 생겨가지고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가장 자녀들이 아버지가 필요한 때에 갚버립니다. 아들, 딸 결혼할 때에 아버지, 엄마 없는 경우 얼마나 큰 슬픔이에요. 인생은 길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 선한 싸움의 승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지키는 자로서 하여튼 끝까지 달려가는 이런 축복들이 있어야 합니다. 아침에 새벽기도 나오시는 우리 교우들에게 꼭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9절에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유는 방종이죠. 방종. 멸망의 종들이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불의의 무기로 자신을 죄에게 줘버리니,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경건과 성결 거룩입니다.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은혜 받을 때만 다시 돌아왔다가 또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요. 이게 돌짝밭 믿음이죠. 받았다가 기뻐하다 하지는 조금 뭐 어려운 일이 온다든지 그러면 넘어져 버리고,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21절에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자들,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뻔했다. 예수를 믿고 은혜 받았다가 그렇게 끝이 좋지 않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16절에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죄가 제사가 없다고.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받은 은혜 가지고 자신을 잘 지켜 끝까지 가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처음에 은혜 받고는 나중에는 뭐 생활이 이렇게 돼버리면 22절에 속담에 개가 그 토하던 것에 돌아가고 자기 토했던 것을 도로 먹어요.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한다고. 도로 그냥 옛사람으로 돌아가.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달려갈 길을 잘 마치는 것이 중요해요.
저는 목사로서 많은 은사자들을 주목하여 봅니다. 특별히 부흥사 목사님들. 말로가 좋질 않아요. 말로가 좋질 않아요. 왜 그럴까? 그게 이제 끝까지 이 부분에 발람과 같이 은사는 많이 받았는데 끝이 좋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을까? 이걸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어. 믿음을 지켰으니 할렐루야. 이 말씀을 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늘 깨워주시니 깨어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